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변 국가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황당한 전쟁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또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보다 더 믿기 어려운 전쟁 이야기입니다. 성을 도는 것조차 하지 않고 가만히 찬양만 했는데 적군이 스스로 전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을까요?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스라엘도 이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했다는 것조차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적군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적군의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거두는 데만 사흘이나 걸렸다고 할 정도이니 이 적군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사밧이 감당할 수 없는 적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또 얼마나 주의 종들을 신뢰하는지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우리가 그분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이 신앙을 여호와의 신앙과 그리고 우상 신앙 앞에서 타협하게 내버려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7장에서 이미 여호사밧이 산당을 없애려고 했지만 일부 백성들이 이에 따르지 않았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사밧의 개혁 의지가 약화되어서 산당을 다 없애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면서 나쁜 길로 빠집니다. 처음에는 개혁 의지가 강했지만 태평성대가 지속되면서 서서히 하나님께로부터 점차 멀어진 것입니다. 평안할 때가 가장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내 상황 속에 안주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런 무기력한 영적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저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영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할 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시대가 바뀌고 있고 또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고 늘 성령으로 인도받고 기도로 돌파하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훗날 이 여호사밧이 잘한 일과 실패한 일을 이렇게 조목조목 읽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줄 본인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코로나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가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달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더 알기를 소원합시다.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에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의 지혜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평안할 때 또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떠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천박한 신앙 앞에서 우리가 돌아서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오늘 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신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그때 달아보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것처럼 다음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말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신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